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고린도 후서를 같이 보게 됩니다. 책 이름이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전서가 있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죠. 고린도 전서를 썼으면 됐지. 왜 또 고린도 후서를 썼을까? 먼저 고린도 후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알아보는 게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본문을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고린도 전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뭐였죠? 주된 큰 문제가 있었는데 분쟁과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음행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한 몇 가지 문제를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굉장히 자세하게 썼고 분명하게 썼던 그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처했던 문제들, 고린도 전서에서 써있던 그 문제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의 반응이 가관이었어요. 지가 뭔데? 바울 걔는 예수님 직접 본 제자도 아니잖아. 사도 맞아? 아니, 그리고 사역자 치고 너무 못생기지 않았어? 뭐 이런 얘기라든지
헌금 횡령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사도라고 하지만 너무 맞고 다니는 거 아니야? 가는 데마다 맞고 너무 배도 파손되고 아니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도 좀 나타내고 안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하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냈던 편지가 이렇게 효과가 없으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씁니다. 이게 눈물의 편지, 통렬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편지는 우리에게 전해지진 않아요. 유실됐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나타나는 몇몇 근거들을 통해서 추측해 보면 굉장히 강렬한 어조로 썼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통렬의 편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4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너무 강하게 말한 게 아닐까 하면서 걱정한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분쟁, 음행 이런 게 너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너희 심판할 거야? 금방이라도 임박한 진노가 임할 거야? 이런 무섭고 긴급한 내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 눈물의 편지, 눈물로 편지를 썼던 이 편지가요. 효과가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시작하면서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위로의 하나님,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씩이나 등장하죠.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장에서 디도를 만날 때예요. 디도를 통해서 그때 이 편지가 효과가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죠. 어쨌든 이 눈물의 편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분쟁과 음행에 대해서 써서 보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눈물의 편지, 통렬의 편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이 편지를 보냈었고 그 이후에 고린도후서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렬의 편지, 눈물의 편지로 효과가 있었으면 끝 아닌가요? 왜 굳이 고린도후서를 썼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전서를 받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야, 바울, 걔가 뭔데? 지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을 반대하는 반대자들의 문제를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바울 진짜 사도 맞아? 아니, 다른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은 추천서가 있는데 바울은 그런 거 우리한테 보여준 적 없잖아 라고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바울, 걔는 거짓말로 우리 교회를 경홀히 여겼어. 우리 무시하는 거야. 교회 방문한다고 해놓고 방문 안 하잖아. 약속 안 지키잖아. 실제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6장 5절 7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써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하죠. 그러니까 며칠 머물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을 두고 같이 머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계획을 언급해요. 근데 바울이 안 와요. 안 오죠. 그래서 바울이 거짓말쟁이 아니냐,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울 헌금 갈취하는 거 아니야? 연보를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좀 인신공격. 바울 너무 못생긴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바울 설교는 너무 못해. 그러니까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글은 정말 탁월하게 잘 쓰는데 설교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다섯 번째는요, 바울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가는 데마다 맞고 배도 파손되고 사역자가 기적도 나타내고 그래야지 맨날 맞고 다니냐? 이런 5가지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한 내용을 변호하고자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오늘 본문은요, 이 반대자들이 바울을 공격하던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 방문한다고 해놓고 왜 방문 안 했냐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바울이 뭐라고 변호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서 16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안 왔을까? 반대자들은 생각했어요.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겉으로 온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요 하는 거 아니야? 겉으로는 예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요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 좀 늦을 수 있지. 기다려도 안 오고 기다려도 안 오고,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 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성도들 간에,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이 사역자와 성도 간의 신뢰관계가 깨지면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리를 전한다 해도 저거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먼저 진심을 전하는 거죠.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 육체의 지혜는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물불 가리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개역개정 보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순전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순전함이라고 하는 거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두 마음 품지 않는 그 순전함으로 이렇게 대했는데 이거 우리의 자랑 아니냐. 우리 사역할 때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 그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것 자체는 사실은 이중적인 마음, 예 하고 뒤에 가서는 아니요 하는 그 마음으로 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진짜 못 오게 된 이유 1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1장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에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껴서 안 왔다고? 그럼 아낀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그 다음 절 24절에 나오는데요. 24절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낀다는 말이 어떠한 의미로 표현되냐면요, 2가지로 나타나는데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기쁨을 돕는 자가 되고자 하는 이 바울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개척 목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이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는요, 4개 분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 상황에서 바울이 가서 야, 니네 다 그만해. 여기 내가 개척한 데거든? 야, 나 반대하는 반대자들 니네 다 나가.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지배하고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그 자세로 바울이 사역하고자 했던 게 아니었어요. 사실 이게 더 편하죠. 가서 권세를 부리고 정리해버리면, 아니면 성경 말씀으로 누가 맞는지 해볼까? 라고 하면 누가 바울을 이기겠어요? 학자 중에 학자인데. 바울은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자 했던 게 아니죠. 주관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한 발짝 물러섰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냈더니 야,
쥐가 뭔데? 말도 못하고. 사도 맞아?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요, 이렇게 못하죠. 폄하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뭐 이런다면, 뭐 당장에 가서 이제 증명해내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직접 부딪히지 않고, 4절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하면서 눈물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에게 지금 없는, 우리에게 지금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뭘까? 4절 후반부에 드러나죠. 그 이유는 뭐였냐면요,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가고자 했던 그 계획을 철수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쓸까? 당장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당장의 이해가 가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양육하는 부모로서 그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자녀가 잘못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매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았어. 오늘 한번 맞아봐. 오늘 어디 한번 봐. 뭐 혼나봐. 너 오늘 아주 그냥 큰일 나. 뭐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잘못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돌아오는 게 진짜 좋은 방법인지, 그게 방법이라면 기다려주고, 또 그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참고, 뭐 이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가서 징계하고 바로 잡고 그러면 금방이야 교정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기보다는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너희가 알기 원하는 이 눈물의 편지, 정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바울이 갖지 않았을까?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아가서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계획했던 계획마저도 뒤집어 버리는 이 사랑의 마음,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죠.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았던 진심이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바울이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반대자들의 공격에 대해서 변호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 자기를 변호하는데 쓴 글이 이거 성경으로 들어왔다? 이거 말이 되나? 그런데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는요, 자기의 명예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유익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이유는 복음과 교회 때문입니다. 만약에 반대자들 말처럼 바울이 뭐 사도가 아닌 게 되면요, 바울 자신은 상관없어요. 그들이 사도라고 해도 안 해도 신경 안 쓰면 끝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사도가 아닌 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공격받을까 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개척하여서 세웠는데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교회가 공격받을까 봐.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개인적으로 제게 두려움을 주죠. 왜냐하면 내 삶이 내가 전하는 복음과 사역하는 교회에 영향을 준다면, 야, 대충 살면 안 되겠다. 사역과 말씀 전함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지만 내 삶이 흠잡히고 때로는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 관계가 깨진다면 이거 안 될 일이구나 싶은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말씀이죠.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분별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갈래?
예수님 믿을래? 이러면 누가 예수님 믿겠어요? 누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성도의 삶은 복음으로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받은 복음은 삶 속에서 꽃 피워야 돼요. 나로 하여금 복음이 교회가 더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나오죠. 이건 성경의 밑줄을 좀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음성으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계신데 같이 함께 성경을 보면서 저와 함께 이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의 삶은요, 향기가 되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향기 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 삶에서 뿜어나오는 향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역겨운 냄새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하는 향기로운 삶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예요. 누구나 다 힘들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는 더 힘든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엄청난 숙제를 떠안아 버렸어요. 사실 이거는 원래 우리가 떠안았어야 되는 건데 흩어지다 보니까 각자의 흩어진 영역 속에서 이 숙제가 더 우리 안에서 부각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붙들지 않으시겠어요? 내 안에 나로 인하여 복음과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여지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삶, 자기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와 그리고 교회됨에 행여 누를 끼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후서를 썼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향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꽃 피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이 주 앞에 순전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께도 칭찬받음과 동시에 이웃에게도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